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6장 21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아합. 예, 이스라엘 왕 오므리와 아합. 자, 오늘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와 아합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누구 얘기했었죠? 자, 엘라 왕하고 그다음에 시므리 왕을 했습니다. 그 시므리 왕은 며칠 만에 왕위를 내려놔야 되만 했죠? 네, 7일 만에 7일 천하가 되어 버렸어요. 자,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가 그 왕권을 쥐고 흔드는데,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한번 왕국의 분열과 영적 타락이 계속되다.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북이스라엘과 함께 남유다의 왕들도 영적 타락이 계속되면서 이러한 영적 흐름이 계속 이어짐.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타락이 계속되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요. 시작.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죄악상이 나답에게, 반역으로 바하사에가 왕권을 쥐고 엘라에게, 다시 시므리의 반역으로 7일간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에게로 넘어감. 자,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시므리, 오므리 이렇게 왕이 흘러가는데, 첫 번째 여로보암의 왕조가 여로보암하고 아들 나답 반역을 해가지고 바하사가 왕권을 쥐고 바하사하고 엘라가,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가, 그리고 엘라가 지고 있었더니 2년 만에 시므리가 반역을 해가지고 7일 동안 시므리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만에 다시 오므리가 넘어갔어요. 왕조가 2대밖에 안 가요. 2대라고 해야 되죠? 예. 나와 아들 이렇게밖에 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북왕조의 모습이에요. 남왕조는 어땠죠? 남왕조는 계속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계속 흘러가요. 그 유다 지파 안에서. 근데 계속 지파가 다른 지파들이에요. 다른 지파가 서로 왕이 오르겠다고 티격태격하면서 이러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오므리가 왕권을 쥐었는데, 오늘 오므리가 왕권을 쥐은 이 관심 있게 봐야 할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오므리의 무소불위의 행적의 시작점은 언제입니까? 예, 무소불위의 행적. 예, 오므리의 무소불위의 행적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소불위 뭐예요? 장소도 없고 뭐 저기도 시간도 없고 때도 없이 아주 막강한 힘을 버리고 있는 것 보고 무소불위라고 하죠. 예, 이 무소불위에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때가 시작점이 언제부터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시작. 아합의 악한 통치의 발화점은 누구입니까? 예, 아합 왕도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가장 악했던 왕,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때가 이 아합 왕 때예요. 가장 악했을 때, 그리고 가장 뭐였을 때요? 부강했을 때. 그러니까 경제력과 신앙은 같다, 안 같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부자가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네 말이야, 장로가 되려면 말이야, 그래도 재산이 몇 억은 있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이러면서 막 직분을 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삐까뻔쩍한 자리에 올라서야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면요, 그냥 다 나오는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지금까지도 그것에 사로잡힌 신앙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중심의 것은 서로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므리의 행적 21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비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비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자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벨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지였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이르라. 이르라. 아멘, 아멘. 자,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는 일도 그냥 순적하게 왕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를 쳐서 죽였죠? 예, 시므리를 7일 동안 있었던 왕 시므리, 그 자를 쳐서 왕위에 올라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사람이 나오네. 뜻밖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그 이 사람 이름이 21절 보니까 네, 디브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이 디브니는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어느 가문인지 어떤 적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시므리 그리고 엘라의 왕조 밑에서 왕국 밑에서 이 군대가 세 군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세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시므리였고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였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 디브니가 그 중에 하나가 였지 않겠느냐라고 추정만 합니다. 아마 그랬던 사람이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오므리가 갑자기 저기 그 전쟁을 하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저기 엘라 왕이 피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군사들과 함께 그 군사들이 왕으로 추켜 세우니까 그 군사를 이끌고 올라와가지고 시므리를 쳐서 왕위에 올라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 오므리 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디브니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느냐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장군이 바로 이 디브니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갑자기 전쟁으로 갔던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왕권을 쥐고 있는 시므리를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다 싶고 올라섰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갑자기 엘라 왕이 확 바뀌더니 시므리 왕으로 넘어가고 시므리 왕이 갑자기 7일 만에 죽더니 오므리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백성들도 화가 났을 거예요. 이게 누구 맘대로 왕이야? 정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이 다 그죠? 이 시므리도 그랬고 오므리도 그랬고 왕조가 아니잖아요. 이 엘라는 바사 왕에 의해서 온전히 잘 이어진 엘라 왕이라고 하면 이 엘라의 자손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되었는데 그러지 않냐고 시므리가 왕이 됐으니까 정통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을 품고 있다가 또 갑자기 오므리가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하니까 이에 대해서 아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아마 이 디브니에게 붙어서 이 오므리와 대적을 하지 않았나 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랬는데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오므리가 이겼어요. 오므리가 이겨버리네요. 보니까 그러고 나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예, 결국에는 디브니가 죽게 되어지고 오므리가 왕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왕위에 올라가는데 23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라고 해서 원래 궁궐이 있었던 디르사 그곳에서 왕이 올라가가지고 다스렸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디르사라는 이곳이 옛적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그 다음에 바하사, 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조의 그 냄새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디르사보다 더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더 좋은 땅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눈에 띄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곳이었나요? 그 사마리아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24절에 보니까요.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성읍을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이 지어졌습니다. 근데요 얼마 정도 샀다고요? 은 2달란트. 은 1달란트가 34kg입니다. 은 34kg. 은 34kg면 몇 돈인가요? 사실 지금의 가격으로 보면 꽤 많은 돈일 수도 있겠지만
계산 안 해봤지만요. 이때는요, 은 2달란트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금 2달란트라면은 큰 돈이었고, 그 땅을 살만한 땅이 될 수도 있었는데, 은 2달란트는요, 굉장히 헐값으로 산 거예요, 지금. 헐값으로 사서 사마리아 산을 사서 거기에다 성읍을 짓고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오경과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가 됩니다. 12지파. 12지파가 분배되어지면서 그때 선포되어졌던 모세오경 때부터 선포되어졌던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희년제도였어요. 희년제도. 희년제도나 하면 뭐냐면요. 각 땅이 있는데 이 땅이 1년, 2년 지나다가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팔고 딴 데 가가지고 일하고 딴 데 가서 뭐 하다가 그걸로 먹고 살다가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종의 몸을 팔아가지고 종 노릇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 횟수가 50년이 지나면은 뭐가 돼요? 희년이 되는 거예요. 희년. 안식년의 7번째 되는 그 다음에 77에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요. 원래의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희년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너희가 땅을 사고 팔 때 이 땅을 사고 파는 것은 언제까지 사고 파는 겁니까? 언제까지? 희년대까지. 희년대까지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임시로. 이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각 사람마다 각 가족마다 다 땅을 나누어 분깃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땅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이 땅에서 농사지을 횟수가 희년이면 이제 50년 남았는데 이 횟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희년이 더 가까워지니까 땅값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제도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제도이고, 그러므로 땅을 영원히 사고 팔 수가 있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오므리 왕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서 이 땅을 사서 영원히 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뭐다? 이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불법한 거죠. 자, 이런 불법부터 시작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불법부터 이 오므리 왕은요, 자기의 임의로 자기 생각에 이래도 되겠다, 저래도 되겠다 라고 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절대로 그러지 아니했어요. 자기 생각. 그러면서 땅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치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 것처럼 사마리아 도성을 세우고 그 땅에 왕궁궐을 세우고 도읍지로 정합니다. 이게 바로 사마리아 성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오므리 왕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 계속 볼까요? 25절로 28절까지 한번 계속 교독해 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합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에게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비기를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중죄 중에 행하여 그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시니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주사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을 대신하여 왕이 되죠. 예. 자, 이 오므리가 행한 이제 그제부터 시작되어진 악한 일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마리아 땅을 사서 영원히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자기 성읍지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구역합니다. 자, 그러면서 좋았겠죠. 멋있어 보였겠죠. 그게 왕의 권세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요, 그와 더불어 더 악하게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행하였던 여로보암, 나데, 바하사, 엘라, 시므리 이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어기기 시작하니까요, 2개, 3개 어기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믿음의 행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믿음의 행위도 내가 한두 번 빠뜨리면요,
세 번, 네 번 빠뜨리는 건 더 쉬워요. 그죠? 처음에 한 번 그거 빠뜨리고 안 하는 거, 그리고 무너뜨리고 내가 행하던 믿음의 일들을 저버리는 거, 그게 어려워서 그렇죠? 그거 한 번 어기면은 두 번, 세 번 하는 건 쉬워요. 앞으로 줄부터 아주 지속적으로 다 어길 거예요. 그죠? 처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오므리를 보아도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한번 그냥 세멜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6절에는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여, 자, 여로보암의 모든 길이 뭡니까? 예, 남쪽과 북쪽에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거기다가 제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제사하는 것. 그리고 온갖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우상을 섬기고 너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다다 익선, 어떤 신이든 한번 너희가 불러서 그 신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와 이 국가가, 민족이 더 평화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안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부강해졌어요. 그렇죠? 지금 여로보암의 때부터 계속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안정적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 한번 설명했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도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힘을 대외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남쪽에 있었던 애굽도요, 절대로 자기들의 그 정비와 그리고 뭐 거기에 반역의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역사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던 내정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었던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껴 있었던 이 북이스라엘이 아주 활기차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많은 국가에게 아주 큰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타락이 시작되어졌던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그가 이스라엘의 죄를 범하게 한 죄 그 중에 행하였는데 그들의 헛된 것이 뭡니까? 네, 이방신과 우상들이죠. 그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예. 계속 더 악한 일로 더 많은 이방신과 더 많은 우상들을 섬기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방치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오므리가 행한 일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니까 27절 28절에 보니까요, 오므리가 행한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보면요, 이 오므리 왕이 얼마나 멋진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모압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칭함받기를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라 라고 칭함받지 않습니다. 뭐라고 칭함받냐면요, 오므리의 집안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오므리의 족속이라고 칭함받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대외적인 국가 이름이 뭐죠?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이름이 뭐죠? 국가명이 뭐죠? 네,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예요, 코리아. 그죠? 코리아예요. 왜 코리아입니까? 왜 코리아죠? 왜 코리아죠? 네, 고려 시대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대외적으로 해외의 무역로를 구축하고, 그리고 많은 활동을, 세계적인 그런 국제적인 활동을 가장 많이 활발하게 했었기 때문에요. 그때 세계 무역 가운데 이름이 떨치기 시작했는데, 그때 고려 하다가 코리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그때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예요. 자, 그것처럼 이 오므리의 정치적인 그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요. 당시 그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그 강대국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저기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뭐다고요? 오므리 왕조라는 거예요. 오므리 왕조라고만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오므리 왕조로, 그들의 아수르의 역사적인 사본에 보면 오므리 왕조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고 오므리가 아주 두각을 띄었던 때가 바로 이 왕의 시대예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유다하고는 평화의 시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평화의 시대. 그 아들 나답에 이르러서 그때부터 문제가 커졌죠. 여로보암 때문에 평화의 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오므리의 행적은 오므리의 행적이라네. 여로보암의 행적이 아니라 이 오므리의 행적은 더 뛰어났고 더욱더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았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 시대였습니다. 자, 그 오므리가 일궈놓은 그 판 위에 이제 누가 올라서는 거예요? 이제 아합이 올라서는 겁니다. 그의 아들 아합이 올라섭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동합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다 같이 또 아세라의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 지금 이제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계속 17장 계속 이제 아합 왕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요, 이 아합의 이 통치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니까 뭐 22년 동안 아합 왕이 다스렸는데 30절에 보니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에 오므리 왕조가 되니까, 오므리 왕이 되니까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말씀했는데, 다시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니까 오므리 왕을 더 능가해 버리네요. 그죠? 그 오므리 그 아합 왕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가장 악한 왕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느바셋을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자, 여로보암이 행하였던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서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바알을 섬겼는데 이 이세벨이 가져와서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 건축한 이 바알의 신전 안에다가 바알을 위하여 또한 제단까지 만들었대요. 제단까지 만든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이 있습니다. 바알의 부인이 아세라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혼음 제사가 있어요. 제단이 있고 두 신이 있으니까요, 혼음의 일들이 아주 둘이 잘 맞아요. 바알의 제사장들과 아세라상의 여사제들이 잘 맞아서 그들이 아주 음란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처음엔 보고 즐거워하고, 같이 두 번째는요 같이 참여하면서 즐거워하고, 그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즐겨하고 있게 되어진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가장 악한 때가 바로 이때였죠. 근데요, 이때 누구죠? 이 왕 아합 왕도 같이 그곳에서 같이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34절에 보니까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숙을 이뤘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건 또 갑자기 뭔 얘기냐면요, 무슨 성이라고요? 여리고성이래. 여리고성. 자, 여러분 보시기에, 자, 이쪽에 지중해고요, 이쪽으로 오면서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이쪽에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요 북단으로 어떻게 해요? 남과 북이 갈라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요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이 경계선에 바로 이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강 안쪽이죠. 건너편이 아니죠. 요단강 안쪽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애매한 곳인데 이 경계선에 여리고성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성은 여호수아가 멸망시켜가지고 무너뜨린 이후에 거기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미 이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했던 거예요. 결코 여리고성을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여리고성이 멸망한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 정복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여리고성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요? 끌어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세우면 안 됐어요.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성을 세운 자는 그 맏아들이 죽을 거고, 그 성을 마지막 성문
성문을 붙일 때에 끼워 넣을 때에 막내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집안의 몰락을 처다들과 막내 아들이니까 그 집안의 몰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몰락될 거야. 그러므로 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베델 사람 히엘이 가가지고 세웠습니다. 왜 세웠을까요? 왜 세웠을까요? 이런 왜 무진봉매한 일들을 행하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몰라서요.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델에 있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베델에 온갖 우상으로 난리치는 것이에요.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주만 가지고 그리고 자기 뒤에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아합 왕의 강력한 그 힘만 믿고 가가지고 이 성을 건축하려고 했을 거예요. 건축하려고 하니까 기초를 다릴 때 맏아들이 죽어버리고 성문을 달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해요? 막내 아들이 죽어서 그 집안에 어떻게 해요? 완전한 멸문지기 하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는지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아래 있죠? 맨 아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므로 말씀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요. 말씀을 아는데 힘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품어보는 주님의 마음. 첫 번째,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자,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예. 자, 내가 잘 나간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언제였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라고 했을 때 언제였습니까? 저는요, 이상하게 부교육자였을 때 그런 생각이 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그때 이제 대학원도 다니고 그랬으니까요. 대학원도 다니고 막 그러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창신교회에 다녔을 때 그때였나요? 그때 제일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리고 뭐 40대 맡아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도 참 재밌게 너무너무 즐겁게 잘 했었고 그랬었던 때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제일 잘 나갔다고 생각하고 그때 많은 것을 또한 제가 익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잘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혹시 나는 이런 일까지 해봤습니다 라고 자랑 삼아 얘기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네, 저는요 그때요 많은 일들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 행하는 아주 몇천만 원짜리 행사들도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지금 생각하면요, 야 그때 그 경험 없었으면은 참 많이 힘들었을 거야. 많이 이렇게 자신감이 뭐 사역하는데 좀 문제도 있었고 그랬을 거야. 그때 그래도 막 그런 거 2번씩이나 하다 보니까 참 재밌었고 그리고 유익했고 많은 것을 배웠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일 있지 않아요? 그죠?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인정받고 누구한테 존경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이 정도까지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랬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나요? 이 아합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아주 아버지 때로부터 아버지 오므리 왕이 잘 다져놓은 그 왕족 위에 아합이 통치하기 시작하니까요 아주 승승장구해요. 아주 모든 것들이 그냥 형통해요. 아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한 일들 있는데 지금 이 아합은 아까 보니까 언제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아요? 언제요? 네. 아내 이세벨을 두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온갖 바알신과 그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 죄악상에 최고점으로 달았던 때가 바로 이 아내를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던 그때부터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누군가 옆에서 추켜 세우는 자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 없이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의지로, 자기 계획으로 이거 해야지. 그래서 대단히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혼자서는. 반드시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해봐. 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말에 흥분해가지고 펑 터뜨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아합이 누구를 만나서? 이세벨을 만나서 그 죄악이 어떻게 해요? 펑! 하고 퍼진 거예요. 지금 뭐 대통령 탄핵한다 어쩐다 그러고 있는데요. 이 계엄, 비상계엄 이거 선포한 거 누구 때문에 선포한 거예요? 준비는 오랫동안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누가 그 12할점이 된 거예요? 좀 전에 보니까 자살하려고 했더라고요. 구치소에서 운동화 끈으로 목매어가지고 운동화 끈까지 되었어요. 그 무게 보통 80kg 넘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랬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막 하라고 부추긴 거 아니에요? 그죠? 상황 보니까 아내를 지켜야겠지. 그리고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지. 라고 하니까 막 근심하고 있던 중에 옆에서 해봐. 우리가 계엄령 한번 해보지 뭐. 이러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국방부 장관이. 이 아합왕에게는 누구요? 네, 이세벨이.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왕의 이 악한 통치는 누구를 통해서? 발화점은 누구요? 이세벨이었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는데 2절을 2번씩 불렀어요. 그쵸? 2절의 가사가 뭡니까?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 나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무언가 이야기하는 그 말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내가 그분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고린도전서 16장 33절 34절인데요. 자,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자꾸 충동질하고 있지. 너희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사도성을 부인하는 일들, 온갖 이야기들로 너희를 유혹하고 있지.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율법과 함께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야.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는 잘못된 교사들이 옆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잘못된 이론과 잘못된 신학으로 이상한 흔들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동무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마. 너희 동무를 구별해라. 제발 좀 구별해라.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일들에 의해서 휩쓸렸던 너희가 부끄러워하면서 다시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이 고린도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아래 한자성어 8자가 있습니다. 8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주자적, 근묵자의. 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주자적. 예. 주황빛에 가까이 가면은 자적, 붉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묵자의, 무게 가까이 있으면은 까매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내 주위의 환경들을 잘 관리하고 조정하고 나의 관계들을 잘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신앙의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잘 관리해야 하고 내가 정리해야 할 부분은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 한 목소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주변에 혹시 나를 붉게 만들고 나를 검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은 있지 아니한지 오직 주 안에서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시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